자, 또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이 말이 시라고 우리가 무슨 문학, 시, 소설, 수필, 희극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도 시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시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노래고 노래이기 이전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을 테힐림, 노래들이라고 하지 말고 테필림, 기도들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거 그대로 기도문인데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편이 거의 대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감사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 아쉬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좀 쳐다보아 주세요. 빨리 안 도와주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시편, 탄원시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야. 엉뚱한데 도와달라고 해봤자 못 빠져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나갈 수 있어.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런 어떤 신뢰, 확신, 경험 그런 것들이 밑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능히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유다에게는 이렇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저렇게 하셨다. 그 차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시적인 표현이죠.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저번에 묵상했던 시편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계시도다 이렇게 그렇게 노래한 시편도 있었죠.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시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자, 그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예루살렘, 시온 얘기하니까 남한국 유다 해당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도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줄여서 살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살렘이란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본래 평화스럽지 않았는데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평화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어야만 하나님께 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이곳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소곤소곤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처소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없이 하시려면요,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의인이 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고난의 상황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냥 착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주변의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의인들을 때리고 약탈하고 죽입니다. 의인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이 세? 너희들 그렇게 싸움을 잘해? 나하고 싸워볼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화살과 방패와 칼을 앞세워서 전투를 하시는데 악인들이 의인들에게는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께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나고 악인들의 패배로 끝나고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신다.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특히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전사시이기 때문에. 어떤 전사?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전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4절, 주는 약탈의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약탈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약탈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기 약탈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우리가 느끼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투를 합니다.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 이기긴 이겼는데 겨우 이겼어. 겨우 이기면요, 약탈을 못합니다. 겨우 이기면 약탈 못해요. 압도적으로 이겼을 때 편안하게 약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강하시며 이기셨다는 것을 약탈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는데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런 압도적인 힘이 있어요. 서로 주먹을 뻗어서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꾸짖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꾸짖기만 하면 뒤로 물러나 엉덩방아를 찢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가롯 유다가 인솔한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적게 잡아도 200명, 많게 잡으면 400명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 어두운 숲속에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네, 나사렛 예수 찾는데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당당하고 누가 더 강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그 말에 다 뒤로 물러나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다라고 하셨을 뿐인데 그 권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힘에 그들은 떠밀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시면서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찾는 게 누구냐니까? 나사렛 예수인데요. 나라니까? 너희들이 찾는 게 나니까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은 보내줘라. 그래서 예수님 혼자 잡히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 잡히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많고 그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꾸짖기만 하셔도 대적자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 자빠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탁월하신 압도적인 강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며 모든 의인들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 누가 두려워할 만한 자가 있습니까? 누가 강한 자가 있고 누가 무서운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조금 전에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전사로 표현하셨는데 8절부터는 재판관으로 표현하십니다. 평화로울 때 최고 권력자는 어쩌면 재판관입니다. 그의 판결대로 모든 것은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그리 지혜롭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것을 볼 수도 없으며 심지어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며 뇌물을 받을 필요가 없는, 역시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변론을 맡아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으니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이씨, 난 의인인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우리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노여움을 하나님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또 다른 시편에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그렇게 노래했던 또 시편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 근심, 두려움, 이걸 다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지하실 것이다. 얘들아, 노여워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자, 서운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사이시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근심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건강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나병 환자 9명은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한 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 너만 고침받았냐? 아니요, 저희 다 고침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너만 왔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작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축복까지 주고 싶으셨는데 한 사람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의 건강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는 것이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방의 모든 사람도, 그죠? 그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그 중에서도 앞자리에 앉는 성도들만 복받아라, 이게 아니고 복이 점점점 흘러넘쳐서 사방에 있는 자들, 이 사방에 있는 자들이란 뜻은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불신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전사이시며 재판장이신 가장 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한다면 너희들도 어쩌면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마땅히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경배와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세상 고관들의 기, 여기 고관들은 고자가 높을 고자잖아요. 하나님만 높으신 분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는 저관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스스로 높은 줄 아는 사람들의 길을 꺾으실 것이고 뿔을 꺾으실 것이고 세상의 왕들은 이제 두려워할 것이다. 전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두려워해야 되는 처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시온시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날의 시온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장소적인 의미가 강조될 필요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며 거주하고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전사, 지혜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당신을 경외하며 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런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